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희생이었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손과 발에 굵은 쇠못이 뼈와 힘줄을 뚫고 박힙니다. 등과 손과 발의 상처에서 통증이 오고 극심한 두통과 타는 갈증을 겪게 되죠. 무엇보다도 부자유한 몸의 위치로 인해서 사지가 굳어져 버리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날카로운 가시관으로 인해 흐른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리시며 인류를 위한 가장 거룩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유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던 예수님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는 입고 계시던 옷마저도 빼앗기셨습니다. 군병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가져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에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사형수들의 옷을 병사들이 나누어 갖곤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병사들은 겉옷을 서로 나누었지만 속옷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숨을 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는 피 묻은 허름한 옷을 서로 갖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거룩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는 제비 뽑기를 하며 가장 저속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속옷까지 발가벗겨지셔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겪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주고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교활하고 저속한 인간들은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악의다툼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인간은 누구나 이런 인생을 살게 되죠. 자신을 위한 가장 거룩한 희생의 현장에서도 그토록 계산적이고 그토록 천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서도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교활함, 군병들의 그 저속한 욕구가 요동칠 때는 없습니까? 가장 거룩한 순간에도 가장 저속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장 고귀한 희생 앞에서도 가장 사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 고귀한 사랑,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언제나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가물거리는 의식으로 육신의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어머니 마리아는 고난당하시는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마리아의 이 아픔에 대해 성경은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며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들의 십자가 처형장에서 느꼈을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당부합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라는 인류 구원의 큰 과업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치매로 길을 잃어버린 어머니를 자녀들이 찾으면서 그제서야 소홀하게 생각했던 어머니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큰딸은 이태리 성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 성 앞에서 나지막히 기도처럼 되뇌이죠. 엄마를 부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고 그동안 소홀했던, 아니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늘 존중하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끝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요한아, 어머니를 부탁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최선의 사랑을 해야 마땅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엄청난 출혈과 즉각적인 고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타는 갈증의 고통을 느끼셨죠. 하지만 그 갈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영적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향한 본질적인 목마름이셨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갈망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된 자유와 사랑과 진리를 향한 주님의 갈망이에요. 주님의 목마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뭔가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죠.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여러 가치들, 인기, 명예, 돈, 사람과의 관계, 인맥들, 더 안락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요. 하지만 그 목마름은 절대로 채워지질 않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듯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처럼 진리에 목마른 인생,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흡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기력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숨쉬기조차도 벅차고 물 한 방울도 시원하게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죠. 하지만 그런 기가 막힌 절망과 철저한 무력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뜻은 완전히 값을 치루었다 또는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한 상태로 숨을 거두셨지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마지막 순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아쉬움이 남고 늘 후회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미련이 있고 아무리 충분한 일을 완수했다고 해도 아쉽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죠.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와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죠. 참된 기쁨을 주셨죠. 인생에 방황하던 영혼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대상을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참된 해결책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가장 행복한 가정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가장 완벽한 성품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만족과 참된 영적인 은혜를 만끽하는, 그리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금요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목마르다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갈망과 참된 진리를 위해 인내하신 주님, 다 이루었다며 죄의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만을 일평생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